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207면이 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2장을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 극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래전 저희 뒷마당에 시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그 홈데이 케어를 했었기 때문에 조그만 시소가 하나가 뒷마당에 있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다 이제 처리를 했는데 예전에 그 시소를 우리 아이들이 타기도 하고 우리 집에 오는 꼬마 아이들이 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올라가려면 남이 낮아져야 되고 내가 또 남이 올라갈 때 내가 낮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남이 올라갑니다. 또 내가 올라가면 남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라갈수록 위험합니다. 올라갈수록 위험합니다. 꼬마 아이들이 뭐 시소 높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 1m 정도 되는데도 올라가면 한 3, 4살짜리 아이들은 막 두려워하죠.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쫓아나가서 저 잡아주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또 시소도 같이 타는 것을 돕기도 했습니다만은 올라가서 좋기는 한데 위험합니다.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그런데 낮아지는 사람들은 편안하죠. 왜? 발이 땅에 닿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도 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이거죠. 항상 올라가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때는 낮아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한참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올라가는 인생의 길도 있고 내려가는 인생의 길도 있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막 오르막길이죠.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에서 좋은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최선의 노력으로 승리와 기쁨과 어떤 얻고자 하는 것들을 다 얻을 때 사람들은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평생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또 잘 넘길 때, 극복할 때 거기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삶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 비결들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개인적 제 의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위기라고 말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영적으로 위기입니다. 삶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입니다. 아이들 교육의 위기입니다. 모든 게 다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중독되어 있습니다. 문화에 중독되고 기계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어떤 생각에 중독되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 속에 위기를 경험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성공과 이것만 해서 그냥 하늘을 치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을 때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쌓았을 것이에요. 야, 저 하늘까지 올라가면 좀 하나님을 혹시 볼 수 있지 않나?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인생이 올라가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올라가다 보면 아래를 볼 줄 모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위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특히 신앙인들에게,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기적을 체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체험케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위기를 경험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절망을 경험할 때, 위기를 경험할 때, 어떤 벼랑의 끝에 서 있을 때 그들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아직까지 위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절망의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절망에 경험한 사람, 절망의 어떤 벼랑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왜 끝까지 가가지고 죽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요. 끝까지 가봐야지 중간에서 도와주면 나중에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라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 어느 정도 복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또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섬겨서,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 교만이죠. 하나님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인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부분이 해결받을 수 있나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과 모세를 보십시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죠. 지팡이를 듭니다. 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고, 둘째는 내가 그 권능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굴복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 즉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보이셨던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두 번째는 내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경험하게 하시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네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 생각은 그랬어요. 내가 안 되는 게 어디 있는가? 내가 학교에 가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다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았고, 내가 교회 와서 목회하면 1년 만에 100명 이상 모일 것 같았고, 개척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 꿈 안 가본 사람 없어요. 저보다 더한 사람도 많아요. 제 외삼촌 되는 목사님이 1년 만에 자기는 1000명 모일 줄 알았대요.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목회 안 하십니다. 대학 교수시지. 그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은 그것이 산산이 부서지기를 원하십니다. 가루가 돼야 그걸 잘 그릇을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밀가루, 이거 제가 이렇게 가끔 집에서 붕어빵을 좋아해요. 그래서 붕어빵을 잘 만듭니다. 팬케이크 같은 것도 이제 가끔, 우리 서집사가 잘하는데 제가 붕어빵을 참 잘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게 한국 밀가루는 잘 풀어지는데 미국 밀가루는 잘 안 풀어져요. 그럼 덩어리가 지면 그걸 풀려고 계속 젓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곱게 풀어져야 그게 팬케이크 가루하고 밀가루하고 반씩하고, 그 다음에 계란 2개 넣고 우유 2컵 반 넣으면 딱 8명 먹을 수 있거든요. 한 15개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이야, 이건 내가 만약에 이 여러 가지 이 공동체 안에 내가 만약에 덩어리예요. 내가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덩어리라면 팬케이크 자체, 붕어빵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부서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잘 풀어줌으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그 공동체가 교회일 수 있고요, 사회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가정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위기를 주십니다. 깨어지게 만드십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위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또다시 다가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위기는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굉장히 스데반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아주 직접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이 막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사울뿐이겠어요? 뭐 잡아다 오면 얼마 준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으로 지하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가정으로 들어가서 조용조용히 조금씩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럴 때 큰 어려움을 경험할 때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국 각지에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이 이제 실현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온 지역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까지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큰 두 번째 박해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헤롯이 직접 나서서 박해를 합니다. 그동안은 유대 지도자들이 박해를 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로마의 왕인 헤롯이 직접 일어나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우두머리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갑자기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12장 24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래요. 헤롯이 결국엔 독충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던 헤롯이 결국엔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통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급속히 또 참 부흥을 이루는 은혜를 성도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5절 말씀과 같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뜻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리를 뜨거나 예루살렘을 도망가거나 그 자리를 피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위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 이길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위기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 얘기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의 위기를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위기를 주십니까? 이 위기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극복하면 거기에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에, 극복하는 가정마다, 극복하는 성도마다, 극복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은혜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자리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죠. 첫째가 두려움이죠. 두 번째는 원망입니다.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실패와 낙심감입니다. 건강 위기를 경험하며
사업의 위기를 경험하면,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고,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 또 내 사업의 위기,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실패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잘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차 대전 중에 여러분, 미군이 몇 명이 사망한 줄 아십니까? 전사자가 30만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기록이 나중에 발견됩니다. 뭐냐면 2차 대전 중에 군대로 보낸 그 가족들, 아들이나 남편이나 사위나 이런 사람들을 군대로 보낸 그 전사자들, 죽은 사람이 30만 명인데 그 가족들이 몇 명이 죽었냐면 100만 명이 죽었대요. 그 2차 대전 중에만.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쏘고 애를 쏘고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은 30만 밖에 죽지 않았는데,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속을 끌면서 걱정하며 애타면서 시름시름 앓다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뚫고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오히려 위기를 경험할 때 총을 들고 뚫고 나가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 앉아서 두려움에 떨며 방구석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마귀는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여러분 41장 10절의 말씀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징계하겠다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보면 너 다음에 또 이같이 잘못하면 엄마한테 혼나,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야단치고 손바닥을 때리기로 엉덩이를 때리는 부모님의 마음이나, 회개하지 않고 돌아와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고 힘들게 하는 또 징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동일한 것. 오히려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또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해서, 죄 가운데 있다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또한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또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위기를 경험할 때, 어떤 공동체 위기를 경험할 때, 특히 또 가정의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는 늘 원망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다, 또 어떤 저것이 문제다,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자꾸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우리가 잘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하지 못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커다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한번 우리가 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반주 좀 해주십시오. 송명희 시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는 송명희 시인을 여러 번 봤습니다. 온몸이 뒤틀어졌죠. 글씨를 쓰는데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연필을 껴가지고 이상하게 쓰세요. 전혀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글씨인데도 송명희 그분은 많은 책들과 찬양을 만들어냅니다.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이 찬양을 만들고 또 곡을 붙이고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마음에 감사를 느꼈겠어요. 이 찬양을 하는 저희들도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위기입니다. 절망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죠. 건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 그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져 있느냐, 그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바꾸십시오.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과 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적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오늘 더욱 하나가 될 때의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경험할 때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영적인 모임과 또한 우리의 어떤 건강한 정신적인 모임이 필요합니다. 영적 모임은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 위기를 경험할 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는 회개하자고 말합니다.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는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 2월 24일부터 40일 기도가 시작됐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9시, 10시 반까지 기도합니다. 한 분만 계속 오세요. 저는 기도 중입니다. 전 교인이 다 참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은혜가 되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돼요. 부부간에도 마음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나는 성령 충만한데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신이 성령 충만하면 다 돼요. 내가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 감싸 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소부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소 3마리가 삽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니 이렇게 한 개 블럭에서 같이 살아요. 아파트 1호, 2호, 3호입니다. 근데 그 저 옆 동네 사자 한 마리가 사는데
이게 늘 배가 고픈데 그 소들만 보면 배가 고파서 잡아먹고 싶어요. 근데 이놈들이 셋이 항상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절친이거든요.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놀러 가도 같이 가고. 근데 한 마리는 얼룩소, 한 마리는 검은 소, 한 마리는 붉은 소예요. 색깔이 다른 놈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뭉치는지 이 사자가 아주 화가 납니다. 저놈들을 한 놈 한 째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장깨를 딱 폈어요. 저놈들을 틀어놔야겠다, 찢어놔야겠다.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룩소에게 찾아갔더니 얼룩소가 사자가 오니까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창문을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고 저놈이 왜 나한테 왔나 그래요. 그때 사자가 저 문갓대에서 얘기합니다. 야, 얼룩소야, 얼룩소야, 내가 들은 이 소리가 진짜인지 궁금해서 왔는데 붉은 소가 그러는데, 니네 셋 중에 붉은 소가 힘이 제일 세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이냐? 대답 좀 해봐 그랬더니 얼룩소가 대답도 안 하고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식탁에 앉았는데 은근히 부화가 납니다. 분명히 우리 셋이 친한데 왜 저 사자가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지? 붉은 소가 진짜 그랬나? 그러고 나서 그날 밤 얼룩소는 계속 고민합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 그럴 사람이 아니라 그럴 소가 아닌데. 그런데 이 사자가 그 다음날은 슬쩍 가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검은 소와 얼룩소에게 또 얘기합니다. 셋이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는 저 사람 욕하고 저쪽에 가서 이 사람 욕하니까 이 셋이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딱 같이 모이는, 그런 늘 모이는 모임에 셋이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서로 화가 나고 상처가 받으니까 나오지도 않고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자가 가만히 보다가 혼자 돌아다니는 얼룩소, 붉은 소, 검은 소를 결국엔 다 잡아먹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간질이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이거는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늘 찾아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원망과 두려움과 또 우리가 집중되지 못함, 하나 되지 못함이 우리에게 꼭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뭡니까? 성도의 의무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저 영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양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제자교회에 보내주신 분인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소통하고 힘을 모으는 일이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필요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가족 간에, 교회 간에, 성도 간에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너무 소통을 해서 싸우게 됩니까?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어떤 신뢰감이 문제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딸을 셋을 키우는데 셋 중에 가장 그래도 잘 소통이 되는 놈이 둘째예요. 이놈을, 큰아이는 이게 셋이 같이 있으면 뭐 지들끼리 떠드느라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라이드를 하다 보면 하나씩 할 때가 있죠. 큰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입 딱 다물고 앉아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말 좀 해봐. 그래도 말을 안 해요. 별로 말이 없어요. 둘째는요, 엉덩이 땅에 의자에 닿는 순간 떠들기 시작을 해요. 집에 올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 얘기, 친구 만난 얘기, 엄마 아빠 요즘 어떠냐고 자꾸 물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얘기가 둘이 술술 돼요. 그래서 UJ 라이드를 가다 보면 큰 놈 데려다 보면 항상 저는 졸고, 둘째 놈 데려갈 때는 졸지를 않아요. 이놈이 졸게 만들질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참 한 뱃속에서 나오는 것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야, 이거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얘기하고 소통하면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빠가 무슨 마음을 자기에게 갖고 있는지, 또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 성도들 관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연합된 모습, 기쁨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요, 소통을 자꾸 해야 돼요. 소통하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죠. 느껴지고,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아픔도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소통의 관계를 어디서 맺느냐? 사랑방에서 맺는 겁니다. 사랑방에서 깊이 은혜를 나누고, 또 자기 생활들을 간증하고, 그러면서 이 소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요,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인정하며 소통하며 용납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진짜 그들이 위기에 직면할 때 베드로가 갇혔어요. 교회 대부입니다. 교회의 가장 감독이면서 책임자죠. 그 목사님이 갇혔어요. 성도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죄 짓고 갇힌 게 아니잖아요. 횡령하고 갇히고 사기치고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과 박해 때문에 갇혔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가 잠을 잡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됩니까? 평생에 주를 따랐고 주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어요. 그런데 발하고 손에 쇠고랑을 2개씩 찼습니다.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간수가 옆에서 둘이 같이 지키고 잡니다.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베드로는 지쳤습니다.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시 잠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눈을 뜨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일어나니까 손과 발에 있는 착고가 스르륵 풀립니다. 그러면서 겉옷을 주워 입고 베드로는 앞장서 가는 그런 천사의 뒤를 따라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옥문이 저절로 열려요. 바깥으로 나왔는데 바깥에 거리에 나와 보니까 천사가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환상을 지금 보는 줄 알고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그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에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절대절명의 위기를 경험할 때 교인들이 뭐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했다. 5절 말씀에 저는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는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도행전에 처음이에요. 즉 교회는, 즉 성도들을,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했다 그랬어요. 전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또 2장 1절에서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수가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다? 그게 아닙니다. 더불어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만큼 간절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전체 교회가 그만큼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인원 수가 한두 명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천 수만입니다 지금. 근데 그 영혼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했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한국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말이죠, 기도했어요.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실 때 전 기억납니다. 제가 감리교회, 봉천감리교회에 있었고 안양성결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예배 중에 기도를 다 했어요. 우리 다 기도합시다.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실 때요, 글쎄요, 사랑의 교회만 기도했겠죠. 하영주 목사님 돌아갔을 때 오늘의 교회만 기도했겠죠.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갈수록
절명의 위기를 경험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것밖에 없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육신적인 것에 몸과 마음을 다 90% 이상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 자신도 그들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여 임재하소서. 우리가 찬양은 12번도 골천번도 더 하는데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늘을 흔드는 기도는 평생에 별로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씨름합니다. 얼마나 붙들고 늘어지면 환도뼈를 치겠어요. 그럼에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깝깝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기도할 때 더 남편이 핍박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 더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도 내가 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야곱의 환도뼈를 치듯이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식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절망의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어느 누가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잘 믿으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예수 잘 믿으면 망하지도 않고 실패도 안 하고 암도 안 걸리고, 누가 이런 소리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잘 믿는 거와 세상에서 복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1조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거 말고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믿습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마지막 때, 아니 현재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 그것이 온전히 우선순위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의 것들, 우리가 필요하는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사업이 문제고, 내 자녀가 문제고, 내 건강이 문제고, 내 교회가 문제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하늘의 문이 얼마나 열리는지, 흔들리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틀란타 제자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김성애 담임 목사도 기도해야죠. 집사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는 교회예요. 예전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40일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365일 밤낮으로 해요. 얼마나 하나 보자 봤더니 교회가 부흥해요. 사람들은 말하죠. 다른 이유를 얘기합니다마는 저는 한 구석에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남한다고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연락하시는 우리 은혜를 한번, 기적을 체험해 봅시다.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11장 9절로 10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실천되어지고 또 이것은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모이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연합하고 소통하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연합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소통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이 아틀란타 지역과 민족을 축복하실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위기를 경험합니다. 내 가정의 위기입니다. 내 교회 위기입니다. 내 사업의 위기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흔들리는 마음, 두 마음 같지 않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